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 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금 백령도에 가 계세요. 노회 행사차 백령도에 이번 주에 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지나고 아마 내일 해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백령도에 한번 다녀왔어요. 경목 활동으로 남동 경목 활동으로 백령도에 갔다 왔는데요. 파도가 하나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잔잔하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한 15년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로 백령도에 한번 갔었죠.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기억이 아주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 중에 대다수는요, 배멀미를 한 기억이에요. 어찌나 파도가 세고 높았는지 뱃머리가 앞으로 올라가고 막 밑으로 고꾸라지는 게 저는 뒤쪽에 앉았었는데 그게 막 다 보이고 처음에는 막 신났다 바이킹 같다 그랬지만 조금 지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배에 타고 있자니 멀미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내리고 싶은데 내리자니 주변은 다 바다인지라 그 당시는 뭐 수영도 못했고 바다의 그 파도는 더 두렵게 보이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배멀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열심히 살 수 없게 됐잖아요. 뭐 좀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게 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게 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택지는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어제 그제였나요? 한 가정에서 이 요즘의 시대의 변화, 여러 흐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부부가 생을 달리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분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은 투신한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삶이 얼마나 깝깝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았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 신자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고 또 버티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겠거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죠. 광야 길을 걷게 되어 포기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그러면 죽게 되는 거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가게 하시죠. 우리는 홍해의 이 광야의 길에 서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도상으로 지중해가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가장 빠른 길은 이 해안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길이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만나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광야를 돌아서 가는 길을 가게 하시죠. 모세가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광야길로 가야 돼요? 거기는 너무나 덥고 힘들고 더 먼 길이에요. 더 짧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그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경치 좋은 그 길, 우리 그 길로 가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 가운데 광야 길을 가라 하시죠.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을 언제나 만나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묻고 여쭙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블레셋을 만나게 된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보십시오. 결국 그 인생이 평탄의 길로 이어집니까? 평안한 길로 이어집니까? 아주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길로 이어집니까?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게 됐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버렸을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가게 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견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다른 길로 간 것과는 다른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블레셋 길로 가면 다시 백성들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전쟁이 극심할수록 더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전쟁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응도 똑같아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뭐죠?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널 수 없기에, 자기 힘으로 다시 홍해를 건널 수 없기에 이미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중간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돼요. 신자가 하나님을 한 번 마음에 믿으면요, 물론 때론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가진 않아요. 물론 빙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고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야, 목사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자녀도 부모 말 잘 안 듣고, 형제도 가족 친지들도 그렇게 조언해도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혼자서 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명이 야, 너 그 길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요, 사람이 그 조언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믿음의 신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광야길로 갔다는 그 선택. 왜 그 광야길로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선택을 자주 하는 그런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목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결국은 가게 돼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찌해야 하나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냥 혼자 걸으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동행의 은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확 보여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고 그 발걸음을 하는데 더 힘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언제 만나는가?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 전역에 퍼져서 있었을 거예요. 물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숫곳 지역을 거점으로 하다가 지금 에담 지역으로 모입니다. 이 광야의 시작점, 광야 끝이라고 했죠. 근데 반대쪽 끝은 곧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모이죠. 해변길 쪽으로 모이죠.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담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보여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신자의 삶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 결단,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확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결단 없는 인생은요, 결코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언가 결단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그 자신이, 그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죠.
성경을 읽자, 성경을 쓰자, 말씀을 암송하자, 찬양을 부르자, 일상에서 신앙을 고백하자, 어떠한 자리에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들, 그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기 전에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 그러면 제가 결단할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두 개로 배워서 저녁에는 불기둥이 샥 있었다가 오전 낮이 되면은 그게 싹 사라지고 구름기둥이 짠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이 쫙 있는데요. 밤이 되면요, 그 구름 기둥 중심에 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 불이 있으면 막 그 주변의 온도 차에 의해서 막 구름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은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무슨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죠. 이 불이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불이 있는, 그렇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에 불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로 현현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네. 하나님이여 일부러 연기를 피우세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연기를 피우셔서 연기가 빽빽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산을 보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로 볼 수는 없죠. 이 연기에 가득 가려져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구름이 가득 임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구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불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서 구름을 착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대면할 수 없어서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구름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설교 가운데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말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요, 어떤
어떤 마음이 들까? 부끄러운 마음이, 이 수치스러움이 아주 우리를 휘감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어떤 피아노를 쫙 치시는 분이 막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한 50년을 봉사를 하셨어요.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하시는 분들이 막 했어요. 그랬는데 한 50년 내가 50년 이렇게 피아노로 봉사했어 하시는 딱 그랬는데 어느 회중석에 앉아 계시다. 나도 50년을 나는 회중석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날 그분이 딱 한 번 자리에 앉으셨는데 피아노라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치셨던 분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막 이렇게 쳤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 손으로 막 거의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더 엄청난 실력자 앞에서는 그 손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못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못한 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너무 심각한 거고요. 우리가 잘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 피아노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반주자, 나의 정체성은 내 피아노, 내 손이야. 목사는요, 목사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네요. 이게 이사야가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을 대시면서 정케해 주시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로 현현하시지만 그것으로 직접 보면 모두가 감당할 수 없게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셔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죠. 그걸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야, 내가 함께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냥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구름으로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같은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허락하셨죠? 예수님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은 뭐죠?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 그것을 찢으시고 어떠한 가림막이 존재해야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러한 가림막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배려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서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옆에 동행하시면요, 그냥 내가 뭘 선택하든 이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끌리는 게 동행이 될 수 있겠지만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돼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을 선택해야 돼, 저것을 선택해야 돼. 그 길목에서 고민스러울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무엇을 선택하면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인생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동행의 은혜를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는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네요. 이 사실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왜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그러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약속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너희들은 내 유고를 꼭 갈 때 가져가라 부탁을 합니다. 즉 이 유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하시는 그 약속의 증표죠. 저희 지금 이 유고를 들고 가거든요. 저희를 그 길로 꼭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증표로 그 유고를 들고 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무언가 증표를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죠. 그냥 이 험한 광야길을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죽음으로 나타난 유골이라는 증표를 가져갔지만 우리는 무슨 증표를 가져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증표를 가져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언약의 증표이고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험한 광야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아무리 험한 것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 이거 유골 들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증표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그것이 곧 십자가의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늘 짊어지는 것이 곧 생명이 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은요, 지금 이 광야의 길은 심판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훈련을 받으러 그 광야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길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광야길은요, 과거의 승리가 있는 길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능히 이겼던 그 승리, 그 이후 주어진 길이죠. 그 광야길은요, 또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동행이 있는 그 길이고요, 그 광야길은요, 반드시 그 목적지로 도달하는 약속이 있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광야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이란 승리의 길이죠.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후에 걷게 하는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뛰어넘는 예수의 동행이 있는 그 은혜의 길이고요, 그 십자가 붙잡고 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은혜의 길,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불안의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광야길, 이미 주님의 그 승리, 주님의 동행, 그리고 그 약속, 나도 신뢰하며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때 잘 견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목소리 높여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